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에서 26절 시편 136편 1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감사는 믿음의 절정이다. 감사는 믿음의 절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감사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우리 명절 행복하게 이번에 역대 최고로 제일 긴 연휴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만 연차 내시면 10일 동안 한 달에 3분의 1을 쉴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또 은혜롭고 또 즐거운 한가위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명절에 즈음해서 감사라는 아주 보편적인 주제이지만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믿음의 절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136편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 분은 누구일까요? 많이 보신 분이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 세계 최고의 석학입니다. 성함은 뭐냐면 스티븐 호킹이라는 비록 장애인이시지만 정말 뛰어난 천재 물리학자이십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이 야구 선수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1903년도에 태어난 야구 선수이고요. 140년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통산, 역대, 말로 홈런 1위, 장타, 멀리 치는 거, 장타력 역대 3위, 타점, 그러니까 점수 내는 겁니다. 5위, 타율은 16위, 홈런은 27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대 최고의 선수이지만 성적도 되게 대단한 분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별명이 철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14년 동안 2130경기를 출전했답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아프지도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선발 출전해가지고 2130경기를 출전했다고 해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동안 감기에 혹시 때로는 몸이 찌뿌둥해도 근육통이 있어도 무조건 경기에 나와서 했대요. 이것은 지금까지도 깨어지지 않는 엄청난 기록입니다. 아마 이름 들어보시면 되게 저 이름일까라고 하실 겁니다. 이름이 뭐냐면 루게릭이라는 분이십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병 이름이죠. 왜 루게릭 병이냐면 이분이 그 병을 처음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지금 좀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이분이 걸린 병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도 루게릭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운동신경세포, 근육이 점점점 사멸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을 최초로 걸렸고 발견한 사람이 루게릭이라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 이름을 따가지고 아예 병 이름이 루게릭 병이 된 겁니다. 이 병이 발병한 지 2년 만에 이 루게릭 선수는 죽었습니다.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젊어 보이죠? 38살에 죽습니다. 36살에 발병해서 2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한테 근육이 점점 말라가는 병이니까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그리고 이 스티븐 호킹 박사님은 21살에 이 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이 루게릭 선수가 이 병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야구를 못하잖아요. 야구 은퇴식 날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스타이면서 겸손하고 소박해서 정말 팬들도 많았던 이 루게릭이라는 선수가 1939년에 돌연 은퇴를 했고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니까요. 그리고 39년 4월 31일 끝으로 이제 그라운드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때 마지막 홈 그라운드에서 힘겨운 걸음으로 등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사진 모습인데요.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팬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 저의 불운을 목도했지만 몸이 아픈 걸 다 아는 거죠, 이제. 저는 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약 10여 년 동안 야구장에서 제가 받은 것은 오직 여러분들의 친절과 격려뿐이었습니다. 이 선수들을 보세요. 전 이렇게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저를 가르치고 키워준 부모가 있었고 항상 힘과 용기를 준 아내가 있었습니다. 잠시 불운을 겪었을지 몰라도 저는 행운아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은퇴 인사를 하고 쉽게 말하면 감사하다는 거죠. 은퇴하고 2년 만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단어 아마 싫어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말 들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감사는 뭘까요? 도대체 감사란 단어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감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 루겔이라는 선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 최초의 그 병이 걸린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은 겁니다. 불평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왔던 수많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울 수 있는 감사의 원리를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 마음에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감사하라 또는 감사합니다 라고 기록된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장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그렇죠? 믿음장은요? 히브리서 11장.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어떤 장이 별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장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36편인데요. 다 읽지를 못하고 길어가지고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함, 이게 뭐냐면 헤세드라는 건데요. 신약으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충실한 그분의 사랑을 인자로 표현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12절 넘어갈게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넘어갈게요.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계속 반복됩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무엇으로 찾아요?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언약적 사랑, 그분의 아가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결코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 그 귀한 사랑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죠.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뭐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즉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항상 기쁘시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쉬지 않도록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범사는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을 하나님이 뭐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그걸 다 인도할 수 있으니 그거를 믿고 감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감사라는 거 정말 많이 들어본 설교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시편 136편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참된 감사가 생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은 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게 반복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역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이유인데 그 이유의 절정이 뭐라고요? 그의 인자하심, 그분의 언약적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꼭 기록해 놓으세요. 요 인자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게 언약적 사랑, 신약의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죠? 절대 변치 않는 사랑과 같은 단어예요. 이걸 믿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편 저자 다윗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모든 삶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든든한 게 없거든요. 무조건 내 편인 어떤 존재가 있다.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혹시 넘어져도 혹시 실패해도 그 누가 나를 다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언제나 내 편인 어떠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 내 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진짜로 믿고 발견하고 경험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내 자녀, 내 남편, 나의 삶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그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귀한 삶에도 사랑의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편이신 사랑의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발견하고 만나심으로 감사가 입에서 늘 넘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절입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고요.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고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죠. 여러분, 해가 뜨는 곳, 밤에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곳 그냥 무심코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상황 하나하나를 감사의 이유로 찾은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도 감사의 조건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감사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누구는 뭐 하냐면 불평해요. 그러니까 감사도 습관이고 그 이유를 찾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평범하고 익숙하며 이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아침에 눈 뜨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막 감사가 막 넘쳐 흐르시죠. 아니면 뭐 오늘 또 하루 시작했구나.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아침에 해가 뜨는 거 이건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거 숨 쉬는 거 우리 의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숨 쉴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늘에 별이 있는 것, 와 좋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막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평범해요.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애들이 밥 달라 그러잖아요. 애들이 용돈 달라 그러잖아요. 아주 뭐 저한테 돈을 맡겨놨어요. 당당하게 아빠 10,000원만 막 전화하고 그래요. 그러면 감사한 것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밥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은 당연하듯이 그렇게 살죠. 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미국에서 심리학 실험을 했습니다. 진짜 실험한 건데요. 한 블록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100달러,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것을 사람들의 집 앞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100달러를 두는 거예요. 첫 번째 주, 1주에, 그러니까 이걸 5주 동안 한 겁니다. 1주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의문, 의심, 그리고 왜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줬어요. 그러면서 누가 놓고 왔을까? 이거 왜 있지? 하면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돈을 받아요. 근데 2주째 그걸 하게 되니까 이게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래서 그 블록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주고 간 그 사람에게 뭐 했을까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15만 원 좋잖아요. 꽁돈 생기니까. 그리고는 이제 3주째가 됐습니다. 이제 그 블록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습니다. 오늘 아침에 돈이 왔을까? 딱 갔더니 돈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렇게 4주째가 되니까 이제 매주마다 100달러가 생기니까 이게 일상의 한 부분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점점 감사하는 게 떨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 5주째 마지막 실험주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돈을 주고 갔던 그 노 신사분이 이번에는 돈을 안 주고 지나간 거예요. 돈 없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막 따져 묻습니다. 왜 오늘 돈 안 주십니까? 왜 돈 안 줘요?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돈을 두고 가는 것도 내 마음이고 안 주는 것도 내 마음인데 이 돈 내 거 아닙니까? 왜 저한테 뭐라 하십니까? 하고 이 실험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많은 걸 시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을 안 주는 거는 그 실험 주최자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5주째가 되니까 안 준다고 뭐예요? 막 불평하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날마다 주시는데 정말 그것에 그 사소한 것에 우리가 감사함을 찾는 그 습관을 갖고 있나라는 겁니다.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우리가 그걸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매일 감사가 넘쳐 흐를걸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 대사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물, 이번에 강릉 사태 봤잖아요. 강릉 사태, 가뭄 때문에 물도 못 먹는 대한민국의 그런, 이게 물, 공기, 햇빛, 이번에 또 대한민국이 어디
정보기관 불타가지고, 그쵸? 우체국부터 해가지고 서비스 못 받고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런 당연한 게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한마디로 40년간의 그들의 삶의 역사를 요약하면 뭐였을까요? 감사, 불감증. 입만 열면 뭐예요? 불평이었습니다. 진짜 불평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만나는 하늘의 음식이었잖아요. 근데 만나주니까 뭐라 그래요? 아, 나 애굽의 음식 먹고 싶다고. 나 고기 먹고 싶다고. 이거 너무 약하다고. 40년 내내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안 떨어지게 해주셨는데 끊임없이 이들은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더울까봐 추울까봐 그렇게 보호하셨는데 그들은 날마다 불평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채워 주시는데 혹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보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 혹시나 더 입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들도 처음에는 감사했죠. 출애굽했을 때 미리암이 막 속어치고 북치고 감사의 찬양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였다고요? 시간이 가면서 너무나 당연한 생각했고 결국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던 아주 안 좋은 역사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익숙하다,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 마음이 사라지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익숙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 올해 벌써 17년 차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에 나왔을 때 저를 이제 가르쳐 주셨던 한 귀한 목사님께서 이제 인턴 교육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냐? 전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죠. 여러분 뭐 같으세요? 뭐냐면 목사는 보통 교회에서 받는 사람이다.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방문 가잖아요? 그럼 밥을 누가 삽니까? 목사가 삽니까? 보통 장로님 집사님이 다 삽니다. 목사가 돈 내려고 그러면 다 안 된대요. 제가 돈이 많은데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목사도 가끔 밥도 사고 선물도 사고 해야 된다. 무조건 받기만 하면 그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면 절대 안 된다.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지난주에 이렇게 조그만 선물 드린 이유는 목사는 늘 받는 것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제가 감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뭐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 감사가 이제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정서적으로 우리의 뇌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한 남자 성도가 지하철을 탔는데 저기 빈자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빈자리에 가려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근데 막 가려고 했던 거예요. 힘드니까 앉으려고 가려고 했는데 한 염치 없는 한 아주머니가 가방을 갑자기 휙 던져가지고 자기 앉으려고 거기에 딱 차지해서 앉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내가 딱 가서 앉으려고 그랬는데 새치기를 해가지고 앉은 겁니다. 이때 이제 이 분이 목사님 설교가 기억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경우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좀 앉으려고 그랬는데 한 아줌마가 던져가지고 자기가 딱 새치기 해가지고 앉은 겁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안 앉은 것도 감사하고. 아, 예. 아주 이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 제 아내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인데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습관되어 있는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이제 심리학자는 감사 노트를 쓰면 좋다 얘기하는 저도 써본 적은 없는데 쓰신 분 계십니까? 네, 감사 노트를 하루에 자기 전에 10개나 15개 쓰면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잘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편 136편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을 다 감사의 조건들로 찾았고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감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때로는 짜증나는 이러한 상황에서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감사함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늘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하는 게 너무 쉬워요. 어떨 때요? 역경일 때,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또는 고난이 올 때, 또는 뭔가 마음이 아플 때 그럴 때 감사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때는 당연히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 갖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136편의 기자는 23절에서 비천한 가운데 고통 또는 역경,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상황에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고난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를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음을 믿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귀한 목사님의 우리 간증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은 아니세요? 이분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주님께 드린 9가지의 감사문으로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전남 여수 애양원 교회 목사이고요. 1902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고 1940년에 일제치하에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여수경찰청에 검속, 즉 이렇게 끌려 들어갔고 6년 동안 옥중에서 옥고를 치르시며 그렇게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감옥에 가 있으니까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은 2명의 아들 동인과 동신이라는 아들 둘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손 목사님이 감옥에서 추록한 후에 근데 그동안은 두 아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뒤늦게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두 아들이에요. 동인, 동신. 여러분 그런데 1948년도에 여수 순천 사건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춘천 사범 6학년 우리 동인, 동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동신이 그 당시에 있었던 폭도들에게 총살된 겁니다. 당신의 큰 아들이었던 동인은 기독교 학회장 회장이어서 민해청의 지령으로 제일 첫 번째로 잡혀갔고요. 그 다음에 10명의 폭도들에게 몰려서 끌어맞고 그리고 이 동인은 주먹과 나무 토막, 총다루로 두들겨 맞고 결국에는 총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인, 동신 이 형제는 민애청 총책이었던 순천사범 5학년 최정길이라는 학생에게 온갖 고초를 당한 다음에 결국 죽었습니다. 이 동인이라는 분이요. 마지막으로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지만 너희는 무서운 지옥에 가니 제발 회개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폭도들이 M16 총으로 그들을 쏴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 동신이 동생입니다. 형의 시신을 끌어안고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냐? 이 피 흘린 죄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라고 말하자 이때 5명의 사수가 무자비하게 동생까지도 죽였습니다. 이 두 아들이 죽었을 때가 이 동인 형은 24살에 죽었고요. 동신, 동생은 19살에 두 아들이 나란히 순교를 한 겁니다. 이 소식이 10월 25일 날 그 손양원 목사님 가족들에게 전달되었고 두 아들의 시신은 10월 26일 드디어 애양원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장례식은요, 이 반란군이 국군에 의해서 진압된 10월 27일에 치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목사이고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두 아들이 죽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을 텐데 이 손 목사님은 그 장례식 날에 9가지의 감사문을 준비해 와서 침착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그 감사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의 감사문입니다. 한번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두 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 그러니까 잘 살다가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주님께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죽인 사람들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애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이걸 이제 읽으면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도 똑같은 목사이고 저도 자식이 있는 아비로서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진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목사님의 이 믿음이 얼마나 숭고한지요.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침례 요한이 순교당한 그 챕터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저 여러분들입니다.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만약 여러분들이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이왕이면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래를 안다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즉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영광의 길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그 길로 우리는 가겠죠.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그 이외의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순교당한 것도 최고의 길이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한 번 더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침례 요한은 또 그 길을 갈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선택할 텐데 그 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이거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혹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도 혹 우리가 순교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아 이거 훈련받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혹 그것이 순교의 길일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는 믿음의 절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말이죠. 내 모든 걸 잃을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임을 기억하셔서 이번 추석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올해가 마쳐지는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올해의 마무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